마침 우리 지난 주일에는 2부 예배에 고등학생들과 또 EM의 컨퍼메이션, 입교 그리고 세례가 있어서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세례 문제에 관해서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리 산책 플러스에도 계속해서 이 성찬, 성례에 관해서 우리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교회 성례, 이 성찬과 세례에 관해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느냐, 그리고 세상의 악을 거절하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또 마지막 질문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전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세례 받고 그냥 거기에서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인 양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일생 하나님 앞에 가는 신앙 여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례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배우고 가교, 거교 배우고 영이야, 철수야 배운 다음에 공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으로 인해서 나중에 점점점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리포트도 쓰고, 그게 전부 기역 니은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기역 니은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세례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훈련 받는 거에 관해서, 영적으로 훈련 받는 거에 관해서 별로 신경들을 많이 안 씁니다. 우리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어떤 데는 6학년부터 미들스쿨이, 어떤 데는 7학년부터 미들스쿨이지만 미들스쿨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이스쿨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어퍼 클래스로 가는 것을 모든 학부모들과 모든 학생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발전하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맨날 그렇게 우유병만 빨고 있느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젖만 먹고 있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유병만 빨고 있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서 이유식을 해야 될 때 젖병만 빨고 있으니 얘는 왜 젖병만 빨고 있어? 이렇게 금방 물어봅니다. 그런 거나 똑같아요. 자,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제자가 되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받으면 사람들이 싹 썰물같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좋을 때, 편할 때, 내가 유익이 될 때는 다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 희생해야 되는 일, 그런 걸 때는 나 말고요 다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 말고 저 사람이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거거든요. 나를 향해 부르시는 거지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은 각각 그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실 때 나 말고요 저 사람이 낫겠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나는 나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응답에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경험하는 희열과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Where God guides, God provides.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고 그걸 경험해야 신앙생활하는 게 신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게 신이 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 억지로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거 많은데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너무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세례받는 것은 나는 제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세례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있는 대사명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먼저 이렇게 딱 선언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냥 적당히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고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하며 자라는 일입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례받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왜 가능하면 세례는 공예배에서, 공예배라고 하는 소리가 주일 예배, 가능하면 주일 예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느냐 하면 그 사람으로도 하여금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 원수마이가 네가 믿기는 뭘 믿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분이 세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약속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노예 제도 시간에 살지 않기 때문에 기껏 우리 경험하는 게 회사에서 상사나 이런 정도지만, 그 당시에 Lord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구세주라고 하는 건 내 죄를,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Saving me, salvation. 그거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Lord,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로 경험을 많이 못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만약에 옛날 한국의 노비 종시대 혹은 유럽의 혹은 미국 옛날에 슬레이브 노예 시대에 있을 때는 마스터 롤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텐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도 마음만 들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거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일에 주인에게 의논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묻고 그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우리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례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함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은 사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면서 단순한 새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를 받으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시초라고 보는 우리 장 깔뱅 선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양자됨의 표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저에게도 6주 이제 새가족부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영접하는 시간, 다시 확인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믿느냐, 그리고 내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이 땅의 삶이 마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무엇로 증명하느냐, 그런 것들을 같이 묻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나에게 무슨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말해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공항에 여러분 한국에 다녀서 들어오면 이 보더 패트롤이라고 하나요? 국경선 들어오는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쓰는 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American Citizen 미국 사람이라고 쓰면 뭐를 꼭 보여줘야 됩니까? 얼굴만 보여줘요? American Citizen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뭘 보여줘야 돼요? 패스포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은 American Citizen 같이 안 생겼는데요. 뭐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패스포트에 valid 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시티즌이라고 시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내가 영어를 하든 못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메리칸 시티즌이라고 하는 패스포트를 내밀면 그것으로 완벽한 증명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프루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확실히 하는 거죠. 우리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경고케 하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하는 머리에 뿌리는 거, 스프링클링.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니까 살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수. 좀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요. 물을 뿌린다 그래가지고 살수. 스프링클링 위에 이렇게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 피처, 이 주전자들 이렇게 붓는 거를 또 한국에서 뭐라고 쓰는데 관수. 전혀 별로 쓰지 않는 말인데 포링, 영어로 하면 포링이에요. 관수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에 몸을 담그는 것, 그런 방식, 침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mmers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었던, 혹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그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요단강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요단강이 옛날에는 강물이 많이 있어 어느 지역에는 요단강이 다 말라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데가 있고 또 요단강 물이 많이 흐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세례장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세례 옷 가운도 다 빌려주고 그렇게 하면 요단강에서 나도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받으신 분은 혹시 우리가 같이 가더라도 저한테 세례 다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그 가운 빌려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 받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이제 보면 다 흰 가운 있고 거기 이제 이 성지순례 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다 처음으로 예수 믿어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초신자들이 성지순례 한다고 거기까지 따라왔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지 않는데요. 얼마나 많이 거기서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요단강이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받아라 이렇게 됐는지 하여간 그건 확인이 안 되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세례 받는 사람이 지난주에 설교 잠깐 말씀드렸을 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한 것처럼 이미 말씀드렸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빌립은 다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있던 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상하게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사람이 있는 곳에 갔는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순종해서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직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이 빌립에게 온 거죠. 세례를 줄 수 있는,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들으며 여러분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터에서도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물건도 팔기도 하고 또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분에게 어떠하게 내가 대화를 해야 됩니까? 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대화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갔는데, 보통 광야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아마 초청을 했겠죠. 그리고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 캠페인 할 때 보면 정말 생각지 않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얘기한 내가 놀랄 정도로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아무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냐,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예비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말 잘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셨는데, 그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세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세례받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오순절 성령께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찌 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찔리는데 어찌 알고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말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잘 찔리지 않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믿음의 고백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세례 받았던 기억이 나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요즘에 우리 사도행전을 새벽 기도에 쭉 같이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 유대인으로 봐서는 젠타일, 이방인이었는데요. 이 로마의 캡틴, 100명의 센츄리온이라고 그러죠. 그 100명 부대장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고, 또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당시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 갑니다. 가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 집에 이 고넬료와 그들의 친척,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들이고 또 친구들, 유대인이 가끔씩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역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이제 풀려나게 하시는데 그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참 자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알고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세례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도 처음으로 예수 믿지 않던 분이 교회 와서 새가족 훈련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세례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어디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고 사실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대학교 동기 한 친구가 우리 같은 과의 친구들 카톡 연락된 사람을 쫙 묶어가지고 카톡방으로 딱 띄웠어요. 카톡방으로 딱 띄웠는데 대학 졸업하고 저도 86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거의, 근데 그 한 방에다가 한 50명을 묶었어요. 저희 졸업생이 60명인데 우리 과에 이렇게 묶었는데 거기 제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은 다 알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대학 때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언뜻언뜻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인생이 지나가면서 삶의 시츄에이션이 바뀌고 정말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거든요. 저희 과의 60명의 가장 큰 빅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우리 과 4학년 동안 너무 망나니 짓을 하던 친구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 얘기가 아니고요. 저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과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우리 과에서 걔 하면은 정말 완전히 그냥 아주 망나니에다가 저희 때가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하도 머리를 빡빡해가지고 장발이 많이 있을 때요. 이 경찰이 가위 가지고 자르고 이럴 때 장발인데 전부 머리가 길었어요. 그때 보면 저랑 비슷한 때 보면 전부 머리가 길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나가지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정말 망나니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 목사가 돼 있어요. 다들 궁금해요. 나중에 간증 집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삶의 시츄에이션이 바뀌면서 여러분도 오랜만에 그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상황이 다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저는 그때 다닐 때 친구들이 그냥 그때 한참 열심히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던 때라 친구들이 다 알지만
그 다른 목사 된 친구는 정말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그분 얘기가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참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친구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너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제발 한 번만 교회 좀 나와달라고, 부인이 한 번만 교회 나와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한 번만 나가준다,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자기가 완전히 깨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다 많습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분도 한 번이라도 몇 번 나갔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MBC의 TV 9시 뉴스, 한창 9시 뉴스를 많이 볼 때 그 앵커했던 조정민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앵커, MBC 앵커. 나중에 그 IMBC 사장 하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 조교였어요. 조교. 그래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분도요, 와이프가 그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해가지고 도대체 이 어떤 종교가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그냥 이 종교에 빠지게 만드냐.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가 샅샅이 내가 밝혀내리라. 기자니까, 앵커, MBC 앵커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깨져가지고요.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CGN TV, 여러분 알잖아요. CGN TV 사장하다 지금 교회 개척해서 목사죠. 제가 다닐 때 제 조교였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누가 예수 믿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지 모르고, 또 일생 끝까지 가야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건데,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지만 그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금요일 밤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나누어져서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례받을 때부터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셨사오니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